오늘 7과는 비움, 채움, 나눔, 우리 교회 보신이 참 좋았더라. 이 묵상법에서 제일 커다란 덩어리 세 개가 비움, 채움, 나눔이죠. 근데 그 비움, 채움, 나눔 그 세 가지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오른쪽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83면입니다. 말씀 묵상은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훈련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얘기할 때 흔히 이제 손바닥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손을 들면 손가락이 5개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대하는 방법이 성경 읽기, 또 성경 쓰기도 있고 암송도 있을 테고, 또 주일 예배 때, 공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도 있을 테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5개의 손가락은 전부 다 이 손바닥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하든 필사를 하든 통독을 하든 뭐 하든지 간에 제일 베이스가 되는 게 이 손바닥에 여기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전문 신학자들이 성경을 구약이나 신약을 연구할 때 그분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또 성경 원어,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입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헬라어 말고 아람어도 들어있고 구약에는 히브리어 말고 다른 언어도 여러 가지가 많지는 않지만 들어있거든요. 고대 근동어 이런저런 언어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문적인 학자들이니까 그런 거에 능통하다고 해도 그분들이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학문적으로는 탁월할지 몰라도 그게 자신에게 자신의 영혼과 마음에 유익이 되진 못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전문적인 신학 연구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대하는 모든 5가지도 더 넘겠죠. 손가락이 5개밖에 없어서. 근데 이제 그거는 모두 이 손바닥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말씀 묵상 여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오기 전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아마 목회자들이 읽는 잡지 중에서 제일 많이 부수가 발행될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12월호 목회와 신학 그 잡지 월간지 특집으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설교를 어떻게 계획하고, 그러니까 내년도 2018년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원고를 받아서 이제 그 특집을 만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A4 용지 한 장 조금 못 될 정도로 그 정도로 0.7 내지 1매 정도로 6개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에 제일 중요한 설교의 초점 주제가 뭐냐, 또 설교 준비할 때 제일 처음으로 하는 작업이 뭐냐, 또 설교 도입은 어떻게 하느냐, 등등 6개 이제 질문. 그래서 지금 나오기 전에 그걸 쓰고 나왔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이제 설교 본문을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거기에다 써서 이제 보내고 왔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고, 물론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잡은 거지만, 근데 제가 설교자로서가 아니고 목사로서가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본문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그냥 묵상하는 거죠. 이 작업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사실은 그 작업에 시간을 제일 많이 들인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원고를 써보내고 왔는데요. 하여간 이 말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손가락 5개를 66권 성경을 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뭐 한 서너 가지, 4대까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전도 중요하다고 금방 생각할 수 있겠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겠죠. 또 봉사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뭐 찬양하는 거 중요하고 뭐 등등. 근데 신앙생활 또는 교회 생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이런 것들, 뭐 또 가정 생활하고 연관하면 뭐 자녀 기르고 후손을 돌보는 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부부 생활 중요하고 직장 생활도 중요하고,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들, 이런 거를 쭉 이 손가락에 비유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전부 손바닥에 붙어 있는데 이 손바닥에 해당되는 부분이 말씀 묵상이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은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훈련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그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의 모태 같은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66권 성경인데, 성경으로 범위를 한정해 보면 성경을 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방법의 모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통전적인 신앙을 훈련합니다. 말씀 묵상은 언제나 통전적인 신앙의 훈련이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에 3가지 덩어리를 써놨는데, 영혼만 축복을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과 영혼의 기쁨이 오면 그게 신체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마음이 행복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막 걱정이 있으면 몸도 망가집니다. 뭐 스트레스성 뭐 소화불량, 뭐 스트레스 심하면 암도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은 몸, 마음, 영혼, 사람을 전체적으로 복을 주고요. 또 말씀 묵상하면 교회 생활에만 복이 있느냐, 그러지 않죠.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가장 커다랗게 셋으로 나누면 가정, 교회, 사회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전체에 복을 주는 게 말씀 묵상이고, 또 시간적인 축으로 본다면 말씀 묵상은 지금 현재 나에게 복을 주지만 앞으로 걸어갈 미래에도 복을 주겠죠. 근데 과거도 제가 써놨어요. 지나가는 과거에 무슨 복을 줄까? 근데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과거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나온 삶이 나는 참 고생만 지지리도 하고 살았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말씀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고생만 지지리도 한 게 아니구나, 그때 고생한 것 같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숨겨 있었구나 하고 지나온 과거를 새로운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도 복을 받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 제가 거기에 1절부터 9절 이렇게 해놨는데 주로 1, 2, 3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잠깐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먼저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게 1절. 그 다음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어제 그 서교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녁 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때도 여기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제가 다른 교회 집회 요청을 받을 때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떠나라 하는 단어고요. 이거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거니까 우리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혈연과 지연을 떠나라 하는 것인데,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혈연과 지연하고 무관하기는 사실은 못 살죠. 그러니까 1절은 사실은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그런 명령이에요. 떠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게 지금 편한 거, 이거를 다 내려놔라, 포기하라,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너 자신을 비워라. 그래서 1절을 비움이라고 요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절은 그렇게 나 자신을 비웠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래서 채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고요. 3절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며 베풀며 산다. 그래서 3절은 나눔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절, 2절, 3절은 비움, 채움, 나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우리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의 커다란 묵상 구조 세 덩어리 비움, 채움, 나눔, 이거는 창세기 12장 1, 2, 3절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의 흐름, 전체 성경의 구원의 스토리, 이게 쭉 흐름이 있는데 여기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빼놓으면 그러면 성경 전체의 스토리가 그냥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기록한 신약 성경 그 구절을 빼놓으면 그러면 성경 전체 구조가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되겠죠. 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 본문을 빼버리면 성경 전체 구조가 다 무너지겠죠. 근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창세기 12장 1절 이하 이 구절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미리 기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또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아브라함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또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실 때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12장 1절 이하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만일에 성경에서 뺀다, 그러면 성경 전체 구조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성경 전체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핵심 구절이에요. 근데 이 구절에 담기는 가르침이 뭐냐? 그게 바로 비움, 채움, 나눔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막 요약하고 더 압축하고 그리고 조금 부차적인 걸 띄고 제일 중요한 결정체, 에센스, 엑기스만을 계속 줄여가지고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좀 더 단순하게, 좀 더 명료하게, 좀 더 줄여서 제일 중요한 것만 그렇게 줄여나가면 그 원리가 비움, 채움, 나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너 자신을 비워라. 그러면 내가 채운다. 근데 여기서 채우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건데요. 보통 하는 얘기로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12장 2절은 복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게 컵이 복이라 그러면 자 이거 복이다 너 준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표현으로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채움,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 그 풍요로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요로움이 너무나 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좋으면 표정 관리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만나도 내가 너무 행복한 게 막 그냥 나타나.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모임에 가면 다른 사람도 즐거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해피 바이러스죠. 행복이 전염되는 거죠. 진짜로 기쁘면 그렇습니다. 진짜로 신경질 나면 그러면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돼. 괜히 그냥 건드렸다가는 화가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다. 그러면 그 상태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좋은 쪽으로 극대화된다. 좋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못한데 조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말에 아이 저거 뭐가 씌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 뭐 텔레비전에서 빙의 이런 거 귀신 들리는 거 씌운 거 우리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잘못을 저질러 놓고 아우 내가 그때 미쳤어 뭐에 씌웠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경험은 그거예요. 어떤 영이 나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 영이 내 속을 침입해 들어와서 나를 전부 다 휘어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신내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그러면 좋은 쪽으로 극대화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살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그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나눔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좋으면 그럼 그 사람한테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그죠? 제 아무리 비싸든 어쨌든 그냥 다 선물 주고 싶고 위에서 해주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세상을 사는 삶의 자세가 호의적이 되고 선의를 베풀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근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겠어요. 어떨 땐 가만히 숨 쉬면서 숨 쉬는 게 이렇게 그냥 감격스럽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이네 그러면서 그냥 눈물 날 정도로 감격스럽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죠. 그게 바로 이제 비움, 채움, 나눔의 구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게 4절입니다. 4절의 앞부분만 제가 읽으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앞에 세 가지예요. 1, 2, 3절 비움, 채움, 나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 비워라. 그리고 내가 채운다. 그리고 내가 채워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라. 자, 내에게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참 좋은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 메모는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그죠? 따라갔어요. 또는 하나님 진짜 좋은 말씀이네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거 제가 다른 사람에게 내용 적어서 잘 전달할게요.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따라갔다고요. 그래야 자기한테 복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보신이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 구조는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이 위대한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제가 어제 저 서교동에 있는
서현교회라고 어떤 장로교회한테 가서 설교하면서 야, 이 말씀이 뭐 저는 자주 설교합니다만 설교할수록 또 묵상할수록 진짜로 멋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구조가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에 늘 강한 힘으로 작동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비움, 채움, 나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